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구약성경 974면이 됩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문득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우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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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단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년전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10일이죠. 벌써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때부터 매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39장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이사야 39장까지는 말씀이 그냥 세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28장부터 마지막 39장까지 이렇게 세 토막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과 끝부분은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온 민족들과 온 세상,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요를 좀 알고 말씀을 보면 말씀의 이해가 좀 쉽죠. 자,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제일 앞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1장 1절입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지금 허락하셨죠. 계시는 하나님이 천국의 커튼을 쓱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고 보여주셨다. 그리고 2장으로 가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씀을 또 주셨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 내용을 커튼을 쓱 열어서 보여주셨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거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도 주고 말씀도 직접 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흠모 목사한테 계시도 주고 말씀도 주고, 근데 이 말씀들은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회복은 앞부분에서 거의 안 나와요. 주로 심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겸손할까요? 굉장히 온유할까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그저 차분하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패듯이 막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혼자 이 내용을 묵상해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계시도 주고 말씀도 주고, 더군다나 이사야는 아버지가 아모스거든요. 아모스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여호와는 도움이시라는 이런 이름으로 아들 이사야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에서 자랐어요. 반듯했겠죠. 이런데 계시도 주고 말씀도 주고 이랬다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했을까요?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부딪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흠모 목사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 대한 말씀을 맨날 주셔요. 우리 집사님 댁은 이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고만장할 거고 여러분들은 모르긴 해도 저를 만나기가 굉장히 발전일 것 같아요. 목사님은 다 보는 것 같아. 목사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 그러면 오금이 제리지 않겠습니까? 모르기는 해도 엄청나게 교만할 것 같아요. 교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어떤 과정을 겪게 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온유한 자로 일꾼으로 쓰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이사야의 눈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아파해요. 정말 슬퍼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파하세요? 슬퍼지시나요? 아니면 저놈들이 이러면서 돌을 트나요? 네? 가끔 가다 보면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가슴이 애려요. 아파요.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징계의 그 내용을 전하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이 거기에 그렁그렁 배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과 온유함을 잘 갖출 수 있었을까? 자,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장으로 가보자고요. 6장에 가면 1절부터 4절까지 하늘 성전 예배를 목격한 이사야의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신 거겠죠. 1절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상 성전에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기에 무슨 여러 보석으로 만들어진 이런 문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보면 2절에 가면 스랍들이 모시고, 스랍은 천사들이거든. 근데 날개가 6개예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날아다니면서 뭐하나 그랬더니 3절에 가면 서로 불러 이르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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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거룩 삼창의 찬양을 이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더라는 거죠. 이 찬양도 듣고 싶고요. 얼마나 좋을까? 값선 느끼면 얼마나 감격할까? 이러면서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천국 성전의 문지방터가 와그로 하다가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더라는 것.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격할까? 그런데 5절에 가면 그때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나는 이제는 죄인으로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천국 성전을 예배의 참여자로 볼 수 있었고,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셨던 것은 이렇게 천국 성전의 예배를 다 보았는데, 모르긴 해도 우리 같으면 너무 감격해서 울고 내려가면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 말씀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을 터인데, 이사야는 나는 죄인으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들 속에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아침결에 호숫가로 나오셨어요. 근데 배가 2개가 있었어요. 배 2개가 있어서 그 중에 한 배에 말씀하셨겠죠. 내가 좀 타도 좋겠어 하고 말씀을 했는데, 마침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호숫가에 있으니까 닻을 내리지 못하니까 배가 넘어가지 않도록 뭔가 해줬겠죠. 장치를 해주고 넘어가지 않게 해주면서 그 배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듣는 중에 발밑에서 들었으니까 잘 들었겠죠. 말씀이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렸었으니까 뭔가 갚아야 되잖아요. 남의 배를 썼으니까 뱃살을 쳐야 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여보시오,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좀 내려보시오. 그래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아유, 또 이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침부터 무슨 배 끌고 나가서 아침에 무슨 고기가 잡힌다고 이러시나.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를 받으신 거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고백할 만큼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막 찢어져 나갈 만큼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할 수 없이 이거 큰일 났다. 배 빠지겠다. 그물이 다 찢어지겠다. 그래서 다른 배를 막 불렀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 배가 와서 도와줬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선이로다 만선이로다. 아이고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었죠.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죠. 그리고 나서 나와 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귀신 보러 나가려는 건. 그랬더니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난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누군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존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멸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가라 그러니까 떠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에게 하늘의 놀라운 성전 예배를 보게 했더니 선지자 이사야는 그 장면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는 죄인인데 또 나는 죄인들 속에 있는 자인데 이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 필요하세요? 왜 예수님을 믿으셔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해결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이 부분이 명확하느냐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 늘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것, 나는 죄인의 누구라고요? 괴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이분이 가서 전하는 땅은 아주 뺀들뺀들한 땅, 말씀을 전한다고 그 말씀을 받아주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뺀들뺀들해서 안 받아주는 그런 땅인데 눈물 가지고 슬픈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땅이 전부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 또 한 가지, 나 같은 죄인과 더불어 사는 나에게 하나님은 스랍을 동원해서 핀수술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정화해준 죄사함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는 이 부분을 가졌기에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와서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제 제 나이만큼 살면 꽤 산 거죠. 그런데도 올 때를 세우면서 친구들끼리 막 싸워요. 요새는 그 무슨 방이요? 단체 톡방, 단톡방? 예. 거기서 막 싸워요. 뭐 심지어는 너 좌빨이라며? 뭐 이러면서 막 싸워요. 예.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들이대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좌빨은 빨갱이 새끼들이었더라 그랬어. 뭐 이러면서 막 욕도 하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졌으면 누가 죄인인 걸 알고 살아가자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살아가자.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가겠느냐고 부를 때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덧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행동으로 나타난 죄만 죄라고 늘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가장 정당한 모습은 우월입니다. 우월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저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들보다 우월한 이런 삶을 살았다 하기에 혼돈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룩한 씨로 남겨진 유다를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하늘 백성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는다 하지만 흔들리는 그 걸음을 고쳐 세우기가 쉽지 않은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하시고 땅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겸손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세워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